이것만한 축복이 없죠.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 사실은 더 크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의 실체를 보는 것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가 되게 만듭니까? 복음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뭡니까? 철저히 내가 드러나야 돼요. 철저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회피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낼 때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여러분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아픔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철저히 나를 뭡니까? 숨깁니다. 포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안 보고 싶기 때문에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의 빛에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또 뭡니까? 실제로 세상을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왜? 내 영적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그러죠. 영적 문제 자체가 뭘 만듭니까? 영적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은 창세기 3장 지극히 나 중심입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인지 몰라. 그렇죠. 이게 상처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로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다윗을 더 좋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돌아버린 거예요. 왜죠? 왜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속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 나라를 저 사람이 지키겠구나 이렇게 가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해 놓은 내 자리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내가 완성해 놓은 이것을 뺏기기 싫어가지고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뭡니까? 그 점술가를 찾아가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태가 그래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포장되고 숨겨서 고상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는 전부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작품이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요. 그 소설은 웬만한 사람 못 읽습니다. 구역질 나가지고. 근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실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철저히 포장하고 숨긴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스라엘은요 풀이 없잖아요. 전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죠. 거기다 무덤을 만들면 흙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덤 위에 회를 칠한다고. 좋아 보이라고. 그래서 종교는 뭐라 그랬냐? 유대인 보고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왜? 깨끗한 것처럼 보죠. 밑에는 뭐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게 종교다 그게. 그러면서 뭡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 보고 욕을 하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그죠? 왜? 혀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공격해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아주 고상한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아주 괜찮은 것처럼 사실은 사람을 죽여버린다. 영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여.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몰라. 그렇죠. 좋은 거 해주면서 뒤집어 버리고, 뭔가 주는 것처럼 보지만요, 사실은 빼앗아 버리고. 그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포장하고 숨겼던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여러분 감사로 보일 만큼 드러나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감출 게 없어야 돼, 주님 앞에.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더 감출 게 없어야 돼. 그렇죠. 은혜 받는 그대로 내가 밖에 나가 버려야 돼. 은혜는 받아놓고 밖에는 딴짓해 본다니까. 그게 뭐예요? 종교. 자기는 몰라. 그래서 왜 자꾸 내가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지 종교. 자기만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교.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시는 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데 원리 속에 있잖아요. 내 과거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이건 여전히 나에게 공격이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 당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종교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잡혀간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역사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 영적 문제는 종교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유일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고 죄인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만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이요 내게 답이 딱 돼요. 십자가 앞에 죽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안 죽어. 또 십자가로 포장하고 숨긴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결국은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알파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이 파도 양파야 양파. 파도 벗겨도 속이 안 보여.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끝나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파낼 때 여러분 아픕니다. 굶은 거를 수술 들어가서 내가 이게 다리끼 났었잖아요. 이 안쪽에는 이게 마취가 안 돼요. 마취하면 너무 아파서 마취를 못 한다. 그래서 눈에다가 조금 이 마취제 비슷한 눈에 바르고 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맨살 째는 거와 똑같아.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자연 치료하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안 한다. 여러분 많이 아파요. 십자가 앞에 내가 가는 이 과정이요 많이 왜 내가 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보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부딪히는 사람은 사실은 숨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알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죽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실은 나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이 뭐요? 노예는 되기 싫다. 총리만 되게 해달라. 노예로 가지 않고 어떻게 총리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딱 부딪혀버려. 나를 탁 깨져버려야 돼. 그렇죠. 건축자의 모퉁이 돌 대신 주님에게 내가 팍 부딪혀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닫히고 막혔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완전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뭐가 됩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뭡니까? 참 제사장.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킨 그리스도. 참 왕.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유일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내게 완전하게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진짜입니다. 여기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 24.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실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비밀을 회복하면 끝나요. 현장에서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계속 드러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드러내느냐?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깁니까? 흑암 못 이깁니다. 또 하나 뭐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요, 사실적으로 체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속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만 남아야 돼요? 언약만 남아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육신적 축복 알파를 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언약 속에서의 관계 회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창세기 3장 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몰라. 내 사이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내 정체성입니다. 요래되면 영적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면 흑암이 꺾입니다. 네. 나와 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면 내가 드디어 뭐가 됩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힘이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사이도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적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내가, 아내와 내가 언약적 관계.
그렇죠. 요게 원래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내가 창세기 1장 27절 요입니다. 요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 언약적 관계로 일을 하잖아요. 언약 안에서의 일이거든 이게. 요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게 돼 있다. 당연히 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해되면 승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24시 돼버리면 끝나죠. 그렇죠? 이제 이거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이 꿈을 꿔야 돼.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이게 7 렘넌트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누가 맡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 하나님이 하늘 지혜를 줬군다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는 머리가 안 깨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줘버린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가 옵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영역. 복음 안에서의 기도의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체력이 옵니다.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술을 먹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고 술 마셔서 그래요.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근데 스트레스는 자기가 못 없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이러고 스트레스를 못 없앱니다. 순간 없으니까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우울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이 깊으면 중독으로 옵니다. 뭐 한번 봤다고 중독되겠습니까? 우울하면 그걸 못 끊어. 왜 우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버림받은 내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찾아다니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부부관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성인 내가 이 상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아, 우리 되겠습니까? 예,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았잖아요. 마가다라 빵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비밀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뭐요? 포장하고 숨기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문제 속에서 실수하면서 계속 덜쳐냅니다. 뭐죠? 숨겨진 알파. 이게요 상처받으면서 살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흙으로 덮었는데 이게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서요 살인자가 시체를 탁 묻어놨는데 이게요 어느 날 세월 가면서 뭡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서 파란 게 손가락 하나 보여가지고 드러납니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납니다. 빨리 드러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빨리 드러나야 돼. 나중에 드러나면요 고칠 데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픈 이 시간표. 그래서 사역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다. 왜 되죠? 드러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숨기는 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잘못한 거 숨기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베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고보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잘못한 걸 숨기려고. 교리가 맞고 그게 참된 복음이라면 왜 사람 죽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참된 거라면 왜 그걸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아, 내가 참 다윗 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자기 알파 이거 숨기려고 다윗을 죽여버렸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게으르냐 나를 자꾸 뭘 이겨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전부 포장이에요. 뭘 못 봤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사실은 몰라.
그러니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말이에요. 드러나야 돼요. 계속 드러나야 돼. 그래서 자기 영적 문제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응답입니다. 아무나에게 드러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안과 밖이, 교회와 가정이, 내 업과 가정이, 교회가 똑같이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 자유로운 거 없습니다. 그것만큼 편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뭐 좀 밝히라 하면 절대 안 밝힙니다. 왜죠? 있다니까. 숨기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게 이게 워낙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벗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뭡니까?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역이다. 복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스스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딱 나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게 뭐냐? 이 관계 회복하는 거요. 이 상태가 기도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게 기도요.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 힘을 얻은 자가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사건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힘 없이 계속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을 붙잡고 자꾸 기도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염려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생활하면 절대로 허감 못 이긴다. 사단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숨겨서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숨겨진 상태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무나 따라갑니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요 답이 딱 나면요 압니다. 사람이 명상하고 도통해도요 아우라가 있어요. 무당 알잖아요. 귀신 들려서 알잖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귀신 들려 알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문선명이 뭐라 그랬어요? 3시에서 5시 사이 이 사람이 집중 기도하고 만나면 그 사람 뭐하는지 안다. 귀신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적 상태. 이게 내게 임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입니다. 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내 사이에 언약만 남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손해볼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서울 사람들은 진짜 손해 안 보려고 이민자들은 다 합니다. 자기 이익되는 대로 탁탁 움직입니다. 자기는 몰라. 그래서 제자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왜냐? 자기 이익 따라 탁탁 움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완전 특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방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배경이 있습니까? 뭐 기댈 데가 있습니까? 어쩌든지 타고 올라가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거기 완전히 혈안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이게 득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그죠? 거기 특화되어 있는 DNA를 전달해 주잖아요.
기도 이해.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이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만 딱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떠오르는 거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만 딱 남도록.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이래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요. 그럼 뭡니까? 나와 나 사이에 언약만 딱 남아야 돼. 포장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발가벗어도 괜찮을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중독, 정신문제 전부 뭡니까? 여기서 오는 겁니다. 회피, 포장, 회피, 전부 중독, 정신문제. 심지어 자살을 왜 합니까? 예, 자기가 이 상태인지 몰라.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죽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철저히 나를 숨기게 만들어 놓고요, 멸망시켜버려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게요, 전 내 인생 구석구석에 서치를 하셨어요. 알지요? 큰 여러분, 이 해안방어 가면, 해안의 군대 소초에 가면 서치 큰 게 있습니다. 이게요, 참 멀리 비춥니다. 한번 튀면 내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이거 간첩이나 적군들 쳐들어오는 걸 보게 만들려고. 구석구석. 그게 은혜다. 그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아파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암이 있으면 여기 아파요. 수술하러 들어가면 아파요. 그죠? 근데 해야 돼. 왜죠? 그래, 나오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포장하고 가리면 절대 평생 그 상태에서 못 나와. 그래서 숨기려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랍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랍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 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사 보고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사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죠. 사무엘이 어째서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갑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없습니다. 좋은 교회 없습니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나를 모른다. 드러나는 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둡고 캄캄하게 숨겨졌던 게 드러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있는 그대로 가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이게 관계가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기도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요. 하늘의 것이 내한테 임하여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것이 기도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열어주는 것이 기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도요. 올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 할 수 있는 게 기도요. 이게 24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밀히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이해됩니까? 전도 이해된다니까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흑암 꺾어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성취시키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그래서 뭐만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미 40일 동안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주셨습니까? 미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망대, 여정, 또 뭐지요? 이정표.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 내 인생의 여정이 전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정표.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 임하면 유일성의 축복이 반드시 와서 재창조의 역사 벌어지게 돼 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하려고 하지 말고 인도 받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딱 보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때는 망설이면 안 돼요. 그때 자꾸 계산합니다. 그때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 그게 이제 응답 못 받는 길.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전부 불신앙. 다 이루었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장 전도 못하는 환경인데 요셉은 죽어야 되는 환경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니다. 노바디라고 함께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놨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딱 들어오는데 사실 살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 집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계획 아니지 않냐. 그런데 희한하게 마침 그 이 예원교에 있는 권사 어머니가 정신문제에 와가지고 요양원 들어갔어. 이분이 원래 분열이거든. 무당하실 분이었는데 무당 안 하다가 계속 이게.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몇 달 전인가 며칠 전에 병원 가버린 거예요. 그 집이 비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뭡니까? 안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산에. 그것도 지하에. 그것도 지하 곰팡이 냄새 많이 납니까? 황토로 700만 원 주고 벽 다 칠했어 주인이. 그것도 공짜로. 이거 보세요. 없는데 여기 구할 때요. 내놓은 그 다음 날 카일과 백상호 집사가 봤어. 이 사이트를. 그 자기들이 다 와보고. 근데 마침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락방인 줄 알면 어떻게 됐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일로 옮겼습니까? 뭡니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한 700씩 뛰어버렸는데.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밀린 적이 없다. 이게 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렇죠. 처음에 서울에 뭡니까? 10명 조금 넘는 10명 채 안 되는 그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지교를 했는데 안산에 지교 밑에 지하에 가니까 이게요 2배로 늘어버렸어. 그죠? 여기다 올라오니까 뭔가 2배로 늘어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전도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시면 되는데. 그지?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시간표인데. 그렇잖아요.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시간표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갈 거냐? 뭐 따지면 지금이 길인데 지금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알은 거예요. 야고보가 알은 거예요. 안드레가 알은 거예요. 뭘요? 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렇게 옵니다. 따라오라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리 회복되면 압니다. 흑암이 압니다. 흑암이 안다니까요. 흑암 덮인 자들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귀신이 알아요. 그렇죠. 몇 번 대화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요 잡혀갔잖아. 안전병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 사람 들고 패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성령이 충만해가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버렸어. 범인인 줄 평범한 사람인 줄 일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얘 죽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보내죠. 안다니까. 여러분 답을 딱 내면 세상이 알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딱딱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시라니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신비주의 쓰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능력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 빠지지 마세요. 이미 그것 자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율법의 틀에 나를 메어놓고 내가 안전하도록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포장된 착각이지 그게. 새로운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시작에서부터 올바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다 드러나야 돼. 나에 대해서 싹 다 드러나 봐야 돼. 영적 문제.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정지하면 안 돼. 그건 다 드러나야 돼.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가야 됩니다. 그거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해되죠?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법적인 문제 걸렸다. 그건 다 그거요. 주님은 다 내가 다 부딪혀서 해결하기로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거 해결해주고 이렇게 절대 주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용서되겠지.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법적인 해결을 하러 가야 돼. 뭔지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나는 또 눌려. 또 그 짓을 반복합니다. 은혜 받으니 그 짓을 반복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봐주세요. 안 봐줍니다. 하나님이. 왜? 부딪혀야 돼. 어디에? 현실에 부딪혀야 돼. 그리고 실제 내 문제를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았다고 뭐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숨기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요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역사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다시는 흑암에 덮이지 마라. 사람들이 몰라요.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몰라. 흑암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또 뭐지요?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계속 속입니다. 뭐가요? 흑암이. 사람들이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역사를 모른다고 이게. 그래서 이 흑암 역사의 통로를 나도 모르게 계속 주면서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현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태면 어떻게 답을 주고 살려내겠어요? 그죠?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방법 찾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흑암이 무너질 만큼의 답을 내버려야 돼. 흑암이 나를 속일 수 없을 만큼 내가 투명해 버리면 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주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줄 몰랐냐면 알고 불렀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몰라고 불렀습니까? 알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몰랐겠어요?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뭔가 괜찮은 거 하려고. 괜찮은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걸 못 누리도록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뭐로? 거짓말로. 흑암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흑암 모르니까 맨날 병 고치고 복 받고 이 관심 이거밖에 없지. 문제 해결되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지. 당장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흑암을 모르니까. 흑암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자꾸 모르도록 계속 속도록. 여러분 드러나는 게 괜찮아요. 영적 문제 드러나는 게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만든다면 그건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가버려야 돼. 흑암 무너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예배하고 모르고 기도하고 사실은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 들어있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응답 사실은 안 오는데 응답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꾸역꾸역 오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물론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다르게 바르게 시작해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을 분별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역하는 영은, 여러분 그거는 이단의 영이다. 그렇죠. 복음으로만.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구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말세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뭐지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 그리스도 모르면 복음 몰라. 복음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응답 받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그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만유 중에 만유. 만물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리스도. 그죠? 만물보다 앞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어요. 담대하게 현실을 부딪혀 버려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데 없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탈영병이 탈영해가지고 탈영하면요 이게 잡힐 때까지 추적당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나이에 다시 깜빵 생활하고 군대 다시 가야 돼. 이 사람이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숨어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백차만 봐도 경찰차만 봐도 놀라겠지. 순경 옷만 봐도 놀라겠지. 그래 됩니다. 한 번도 당당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눌리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다 이루었는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뭘 그리 숨깁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무능도 알고 계시고 내 영적 문제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내가 뭔가 채워가지고 뭔가 응답받아가지고 뭔가 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내게 나오느라 내가 뭐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왜 나에게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희게 할 수 있다.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자꾸 불신자들 그렇게 산다니까.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유대는요 절대 몰라. 뭘요? 하나님 몰라.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몰라.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현장에 답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중독, 정신병, 자살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치고 있다. 못 막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관계 회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를 불렀습니다.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되게 하리라. 주님 내가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하고 반응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시기 말하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버려두고, 아니 의식주 문제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아버지와 그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누굽니까? 요한이.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잘 이해 안 돼도요, 놓치지 마시고 지속하라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표 반드시 오기 때문에 멈추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윗에게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가 뭘 봤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뭘 봤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별거 없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늘 실수투성인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나에게 야, 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되느냐? 됩니다. 내가 오늘 성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라. 예배만 놓치지 마라. 그 자기는 토요일 그 전 주간에 지 혼자요 술 채가지고, 대학까지 좋지. 그래서 술 채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 없다고 느낄 만큼 가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얘가. 아, 내가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거 다 괜찮다. 예배 놓치지 마라. 얘가 알더라고. 그래서 청년 예배, 주일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거는 놓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 집중. 그래서 아침에 학교 올 때 꼭 묵상하면서 오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기도 집중. 여러분 그게 삽니다. 내 영이 사는 방법입니다. 집중된 상태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된다. 집중이 치유입니다. 집중이 능력입니다. 분산은 절대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 집중.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보다 앞서 가셔야 돼. 말씀 우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이 생각을 넘어가 버려야 돼. 정복해 버려야 돼. 여러분 우울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내 마음에 충만해 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쁨과 감사가 와 버리면 돼. 내가 행복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보이면 됩니까? 응답이 보이면 됩니다.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성령 인도 받으니까.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도 집중.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앞뒤로 역사합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뒤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흑암이 역사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도 되기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놓고 준비해놓고 절대 주권. 그렇죠. 한 영혼 살리는 게 절대 계획. 그렇죠. 그래 뭡니까? 정말로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가겠다. 절대 목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절대 언약. 완전한 겁니다. 전도의 하나님 모든 축복을 예배놨어요. 지금도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뭡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일을 덮어버려야 돼.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일을 주장해버려야 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열심히 가는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이 됩니다. 고응답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300% 나오죠. 주님 나를 이걸로 택했다니까. 세상이 몰라요. 흑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결단 내리셔야 돼요. 무슨 결단입니다. 결단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씩 풀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해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언제 역사했습니까? 우선순위가 확립될 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꼭 먼저 해야 될 것, 꼭 먼저 받아야 될 것, 꼭 먼저 되어져야 될 것. 이게 응답입니다. 요거 되면 다른 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전부 다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나는 왜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영적 상태. 나는 왜 그 응답이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까? 영적 상태. 사단은 왜 내게 역사합니까? 영적 상태. 왜 사단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으로 바꾸십니까? 영적 상태. 뭐 뭔지 아시겠죠? 예, 내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분명한 전도자로 주님이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정말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선순위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정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